자, 수요 구속사 강의 사무엘상 가장 좋은 길은 영생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가장 좋은 길은 영생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단이 뭡니까? 신천지, 구원파, JMS, 또 얼마 전에 사망한 이재록의 만민중앙교회, 이들을 일컬어 우리는 이단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단이 왜 이단입니까? 이 이단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게 한자로 보면은 다를 이, 끝, 단을 씁니다. 그래서 끝이 다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분명히 같은 예수를 믿는 것 같고 비슷한 신앙의 길을 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그 길의 끝이 분명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 영생과 죽음, 전혀 다른 길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어느 길을 가느냐에 따라 우리의 끝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가장 좋은 길, 영생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사무엘상 18장의 마지막 말씀에서 다윗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19장에 이어서 오늘 20장 말씀을 보면은 결국에 다윗은 또 도망자 신세가 됐습니다. 그런 와중에 다윗은 이제 자신이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선 19장의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 나눈 대로 다윗이 가장 좋은 길, 바로 라마나요의 공동체, 안전한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가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은 다윗에게 있어서 인생 최고의 선택이요 가장 좋은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씀에 이어서 20장에서 다윗이 또다시 길을 떠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타난 다윗이 걸어간 길을 함께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그렇다면 내가 가장 좋은 길을 가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던지시면서 말씀을 통해서 이 질문에 답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마지막까지 구원이 남아있을까 생각해 봐야 합니다. 본문의 1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라마나요대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너의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들으실 때 이거 본문의 말씀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의 형식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설명을 좀 드릴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마지막까지 다 읽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설명을 드릴 때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이해하시는데 아마 더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사울이 라마나요대에서 잠시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황홀경에 빠졌습니다. 누가 황홀경에 빠졌다고요? 사울이 성령 충만해서 황홀경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사울이 언제 다시 자기를 죽일지를 모르니까 과연 내가 이곳에 몸담고 있어야 하나? 이런 심각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나단에게 1절에서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 내 아버지는 왜 나를 죽이려 하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그랬더니 요나단이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결단코 그렇지 않다. 아버지는 크고 작은 일을 반드시 나에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만약 너를 죽이려고 했다면은 아버지가 나에게 그걸 숨기지 않았을 거다. 내가 모를 리 없다라고 장담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또 말합니다. 너와 내가 가까우니까, 친구니까 아들인 네가 슬퍼할까 봐 너의 아버지인 사울왕이 너에게 나에 대한 그 마음을 알리지 않은 것이다. 그러니 사실은 내 앞에 죽음이 내 바로 한 걸음 앞에 와 있다. 코앞에 내 죽음이 와 있는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요나단이 이야기합니다. 너의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이루어 주겠다. 내가 도움을 주겠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또다시 받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시험을 한번 해보자. 시험을 한번 우리가 해보는데 내일 초하루에 왕족들이 모여서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가 있는데
내가 거기에 나가지 않고 사흘간 내가 숨어 있겠다. 만일에 너의 아버지 사울왕이 나에 대해 묻거든 다윗이 고향에서 드리는 매년 제사를 드리는 것을 위해서 베들레헴에 가기를 나 요나단에게 간청을 해서 내가 보내주었습니다 라고 너가 이야기를 해봐라. 만약에 그 이야기를 너의 아버지가 듣고 왕이 좋게 생각하면 나를 죽이지 않기로 결심을 한 거지만, 만약에 사울왕이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이미 마음을 먹은 거야 라고 서로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그러면서 다윗은 진심 어린 마음으로 8절에서 요나단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8절 말씀을 우리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시작. 자네는 이미 주님 앞에서 나와 가까운 친구로 지내기로 굳게 약속하였으니 나에게 친구의 의리를 꼭 지켜주게. 그러나 나에게 무슨 허물이 있다면 자, 이렇게 이제 다윗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나단이 또다시 말을 받아서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너에게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야. 만약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고 확실히 결심한 줄을 그래, 네 말대로 시험을 해봤을 때 내가 알게 되면 너에게 그 사실을 바로 내가 알려줄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또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네가 그걸 알게 됐을 때 너의 말을 누가 나에게 알려주겠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그럼 우리가 들로 나가자라고 하면서 이제 대화가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2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분명히 사울로부터 도망을 쳤습니다. 그런데 왜 다시 사울에게 자기가 자기 발걸음으로 자기 발로 돌아왔을까요? 사울이 지금 말씀에서 보면 벌써 3번이나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다시 사울에게 돌아왔을까요? 저는 이 부분을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마지막까지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또 고민하는 이 다윗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전 말씀에서 사울이 라마나요에서 성령을 받아서 벌거벗고 막 황홀경에 빠져서 예언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겁니다. 그걸 보고 다윗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사울 왕이 혹시 변한 게 아닐까? 회개한 게 아닐까? 그래, 그도 분명히 하나님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 사람인데 그렇다면 다시 한번 내가 그를 믿어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본래는 맨날 단을 쌓고 번제에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성령을 받고 예언까지 하게 되니까 다윗도 그 모습을 보고 이제 헷갈리는 겁니다. 진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건가? 아니면 변한 건가? 헷갈리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 세우신 사람이니 달라졌으면 하는 마음이 있으면서도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걱정이 돼서 사울의 의중을 어떻게 하면 확인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또 고민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으로 내 죄를 보는 이 구속사 큐티가 우리가 본질의 신앙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돌아가는 아주 귀한 수단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큐티라는 행위만 하고 적용하지 않아서 삶이 달라지지 않으면 가짜라는 겁니다. 겉만 보고는 무조건 믿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안타깝지만 사울이 잠깐 성령으로 충만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과 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속사람이 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신중하게 고민합니다. 사울이 자기를 정말 여전히 그렇게 죽이도록 미워하는지 이걸 알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의 마음은 사울이 비록 자기를 죽이려 핍박한다고 그대로 그것을 그 사울을 원수라고 점 찍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생각합니다. 그래,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그래도 그가 회개하고 돌아온 거면 다시 예전처럼 서로 동역자가 될 텐데, 혹시 내가 사울 왕을 기다려주지 못하는 건 아닐까? 내가 믿음이 없어서, 내가 보지 못해서 고민하는 겁니다. 사울이 나를 쫓아 죽이지만 않는다면, 그래, 내가 이 안전한 공동체를 떠날 필요가 뭐가 있어?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조심조심하면서 사울의 속마음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해야 됩니다. 다윗이 지금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이 두려워서, 그래서 고민을 하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죠. 여러분, 다윗이 누굽니까? 그 대단한 골리앗조차 하나님을 모욕했다는 이유로 단번에 때려잡은 다윗입니다. 그에게 지금 사울을 때려잡을 힘이 없겠습니까? 다윗은 사울을 물리칠 수 있는 물리적인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지금 두려워하는 것은 사울이 아닙니다. 그가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자기가 잘못 알까, 거스를까, 그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우리가 꼭 본받아야 할 다윗의 마음인 것입니다. 사울의 구원이 하나님께서 이루려고 하시는데 혹시 내가 포기하고 떠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과 같이 구속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울도 사랑하는 요나단과 지금 이것을 의논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두려움이,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나를 괴롭히고 내게 상처를 주는 가족, 그리고 공동체의 지체들을 향해서 그저 원수 보듯이 마음을 확 닫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다윗과 같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사울은 기름 부음을 받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다윗은 그런 사울을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사울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있으라 하면 있겠다 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순종이 다윗에게는 뼛속 깊이 배어 있는 겁니다. 다윗에게는 자기 눈앞에 자신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세속사가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가 자기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목숨, 내 위험, 내 고난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친 영웅이었지만 분명하게, 그래서 자기의 존재, 자기의 수준, 자기의 능력의 한계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힘으로 된 게 아니라 주님이 일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겁니다. 적장 골리앗은 자기가 던진 물맷돌에 맞아서 물리친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물리쳤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다윗은 사울이라는 왕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질서보다 내 기준에 따라서 옳고 그름으로 사람을 판단해서 대하고, 또 내 세상적인 세속적인 기준에 따라서 그 사람의 능력을 판단해서 철저히 세속사의 기준으로 그 사람을 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으로 부모와 자녀를 정죄하고, 능력이 있고 없고로 남편을 무시하고, 상사를 정죄하고, 공동체의 지체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상처를 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모와 남편, 공동체의 지체, 심지어 내 직장의 상사까지도 구속사의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이 내 삶에 세우신 질서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질서를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십자가의 길인지 다윗을 통해서 지금 매 장마다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자식이 부모를 무시하고 짓밟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집안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질서가 파괴되고 그 가정은 깨어집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역행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질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따지는, 우리가 진짜 목청을 내고 내 자존심 다 내세우는 옳고 그른 거 우리가 참 좋아하잖아요. 옳고 그름이 그렇게 중요하고 그게 능력의 기준이라면, 옳고 그름과 사람의 능력이 우리가 판단하는 기준이라면 우리는 옳고 타당해서 구원받았습니까? 우리는 능력이 많아서 구원받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그 기준으로 사람을 대합니다. 하나님은 질서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울은 한 사람에게는 아버지이고 한 사람에게는 주군입니다. 왕 같지 않아도, 아버지 같지 않아도 윗질서입니다. 날이 갈수록 사울의 상태가 안 좋아졌지만 그럼에도 다윗과 요나단은 그를 위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 고민하는 것입니다. 결국에 사울의 결과는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마지막까지 이 둘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사울을 생각한 다윗과 요나단처럼 구원이 남아있을까? 그래, 구원이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저 영혼에게 남아있겠지 생각하며 내 앞의 영혼을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가정과 질서에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윗질서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미우나 고우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섬겨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두 번째로, 언약의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세번역 성경으로 화면에 나오는 말씀 12절부터 16절 말씀을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좀 교독하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약속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의 증인이시네.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아버지의 뜻을 살펴보고 자네에게 대하여 좋게 생각하신다면 사람을 보내어 알리겠네. 그 대신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내가 주님의 인자하심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해주게. 내가 죽은 다음에라도 그런 다음에 요나단은 다윗의 집안과 언약을 맺고 말하였다. 주님께서 다윗의 원수들에게 보복하여 주시기를 바라네. 여러분, 이 고백을 사실 잘 이제 이해를 해보고 하면은 사실 지금 요나단의 시점에서 보면 여러분, 요나단은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왕자죠. 왕위를 이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다윗과 자신 사이에 분명한 질서를 세우는 걸 봅니다. 요나단이 여러분 또 어떠한 성정을 가진 어떠한 믿음의 사람입니까? 아버지 사울에게 거하지 않은 채 생명을 내놓고 블레셋과 싸우러 갔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용감한 사람입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왕이 될 만한 능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지금 다윗이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을 이미 마음 깊이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이미 마음을 요나단은 다 내려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윗에게 여호와의 구속의 사랑, 언약의 사랑, 바로 헤세드의 사랑을 다윗에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언약의 사랑을 나와 내 후손에게까지 베풀어 달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대적들을 여호와께서 치실 것이다 이야기하며 그 대적에 자기 아버지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나단은 지금 자기 자신과 집안의 몰락을 너무나도 객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냉정하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도 잘 깨닫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마지막까지도 자기 아버지에게 순종합니다. 아버지가 너무나 이상하게 변해갔지만 끝까지 질서에 순종하며 아버지를 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질서에 순복하며 다윗에게 끝까지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그의 가문이 모두가 죽게 되지만 그 집에서 무비보셋 하나를 건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무엘상 20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다윗이 다시 맹세를 하게 됩니다. 요나단의 사랑 때문에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여러분, 이 요나단의 지금 이 사랑이야말로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헤세드라는 말의 뜻은요, 언약을 맺은 사람들 간에 변치 않는 신실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언약을 맺은 사람들 간에 신실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우리를 향하신 구속의 사랑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이 언약의 사랑으로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니 너도 나처럼 다른 사람들을 지켜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이러한 요나단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다윗은 다시 한번 요나단과 맹세의 언약을 하죠. 그리고 정말 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고 나서 다윗은 왕이 되고 난 뒤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평생을 돌보며 이 맹세를 지키고 요나단이 자신에게 베푼 언약의 사랑을 죽는 날까지 잊지를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둘만 쳐다보면서 좋아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하나님께 헌신하게 만드는 사랑입니다. 요나단은 자기 인생 전체를 다윗에게 헌신했습니다. 우리는 요나단과 다윗의 이 헤세드 사랑을 보면서 예수님의 변치 않는 영원한 우리를 향한 구속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한 번도 신실한 적이 없었지만 주님은 단 한 번도 신실함을 잃은 적이 없으십니다. 그게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헤세드 사랑입니다. 구속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헤세드의 사랑, 구속의 사랑, 이것은 결코 환경에 굴복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끝까지 이 언약을 기억하며 맹세를 지키는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좋은 선택은, 가장 좋은 길은 그래서 언약을 기억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삶일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정욕적이고 악하고 음란해서 하나님 나라를 버리고 세속의 나라에만 빠져서 삽니다. 그러나 당장 눈앞의 이익이나 나의 정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라도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해서 사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 가장 좋은 길인 것입니다. 요나단은 그래서 자기 희생의 삶을 산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받을 어떤 위험도 각오하고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요나단의 이런 사랑 때문에 다윗이 사울의 미움과 그 고통과 역경 속에서도 그것을 해석하면서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집 안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누군가 나를 미워하고 나를 힘들게 할 때 한쪽에서는 나를 사랑해주고 품으며 말씀으로 함께 해석해주는 지체가 있으면 우리가 그 미움과 고난을 잘 해석해 나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라마나요새 공동체, 이 믿음의 공동체, 우리 교회 안에서 속회에서 날마다 말씀으로 서로를 해석해 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사랑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 사랑은 언약에 근거한 자기 희생의 사랑입니까? 이기적인 사랑입니까? 내 생명을 사랑함 같이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의도가 드러나기까지 구체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계속해서 아버지는 너를 죽이지 않을 거야 하니 다윗으로서는 사울의 의도를 이제 좀 안 되겠구나, 객관적으로 알아야 했습니다.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악인의 태도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세 번역으로 우리가 또 번갈아 가면서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18절부터 23절까지. 요나단이 다윗에게 약속하였다. 내일은 초하루이니 아버지가 자네의 자리가 빈 것을 보시면 틀림없이 자네가 왜 자리를 비웠는지 물으실 것에 그러면 내가 연습 삼아 어떤 표적을 놓고 활을 쏘는 것처럼 그 바위 곁으로 화살을 3번 쏘겠네.
그러나 내가 그 종에게 아직 더 가야 된다, 화살은 더 먼 곳에 있다 하고 말하면 주님께서 자네를 멀리 보내시는 것이니 떠나가게. 오직 우리가 함께 약속한 말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길이길이 자네와 나 사이에 증인이 되실 걸세. 아멘. 요나단과 다윗이 이제 작전을 좀 제대로 세우는 겁니다.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의 의중을 파악을 한 다음에 다윗이 남아야 하는지 떠나야 하는지 알려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암호까지 정하고 그 사실을 알려줄 방도를 강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24절부터 29절 말씀을 보면 다윗과 요나단의 작전이 이루어집니다. 사울이 다윗의 소식을 요나단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요나단은 다윗이 시킨 대로 제사를 드리기 위해 고향에 가고자 간청하기에 보내주었다. 제가 보내주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과연 사울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그냥 넘어갔을까요? 화를 냈을까요? 자, 30절 말씀입니다. 30절 말씀.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폐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불같이 화를 냅니다. 심지어 자기 부인을 가리켜서 폐역무도한 계집이라고 하면서 얼마나 화가 났으면 자기 자식 요나단까지 모욕을 합니다. 마치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얘가 다 당신 닮아서 당신 때문에 공부도 못하고 이렇게 문제아가 됐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꼴입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합니까? 31절을 보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인이라 한지라. 있는 대로 화를 내고 다윗을 죽여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사울이 본심을 드러내죠. 당장 다윗을 데려와서 죽여야 한다고 외칩니다. 그러면서 너무나 집요하게 이새의 아들, 이새의 아들, 이새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면서 다윗을 대적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새의 아들이라는 이 표현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라는 구속사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정신이 나간 사울은 분간을 못하고 그 이새의 아들 때문에 요나단 네가 망할 거야 라고 합니다. 그걸 왜 모르냐고 하지만 사실은 사울이 상황을 분간 못하고 오히려 자기가 거꾸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자식은 문제가 없는데 다 옆집 놈, 친구 놈이 문제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옆집에 너보다 공부 잘하는 그놈 때문에 네가 명문대를 못 간다. 그 한 놈만 없어져도 네가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거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게 맞는 말입니까? 옆집 자식이 공부 잘하면 내 아들과 함께 다니는 그 친구가 공부를 잘하면 내 자식이 득을 봤으면 득을 받지 해를 당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어떻게 해서든지 남 탓을 해야 속이 후련한 세속사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직장에서도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승진을 못하고 인정을 못 받는다고 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조차도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한 것입니다. 지금 사울은 믿음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만사를 육적으로 세속사로 생각하니 예수를 죽여야 한다고 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새의 아들이 있어야 네가 든든히 설 수 있다라는 그 진리를 모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네 옆에 있어야 네가 든든히 설 수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요나단이 그런 사울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다윗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라고 물으니 이제 사울의 단창이 요나단을 향하는 겁니다. 결국에 32절 33절을 보면은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결심한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여러분, 호언장담했던 우리 아버지 아니야, 아닐 거야 라고 했던 이 요나단의 마음, 이 요나단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겠습니까? 절망과 슬픔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아버지를 그렇게까지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럴 뿐이 아니라고 변호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염려가 사실이 된 겁니다. 그러니 지금 요나단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고 아프겠습니까? 34절을 보면 요나단이 심히 노해서 식탁에서 떠났다라고 합니다. 그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도 않고 다윗을 위해 슬퍼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다윗으로서는 이렇게 사울의 의중을 알아보기를 잘한 것입니다. 아무도 믿을 수 없고 믿어서도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부하들도 명예도 권세도 재물도 어떤 것도 믿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지금 다윗에게 철저하게 홀로서기를 시키시면서 정말 주변에 아무도 두지 않으시고 혹독한 훈련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비싼 수업료를 내게 하시면서 다윗을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실까요? 왜냐하면 인간은 이렇게까지 위기에 몰리지 않으면, 긴급하고 갈급하지 않으면 결사적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경각에 달렸으니 날마다 분초마다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가 그제서야 들으려고 하는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윗의 영성, 이 다윗의 최고의 스승은 결국에 사울인 겁니다. 우리의 영성의 스승은 나를 괴롭히는 사람인 겁니다. 사울같이 옆에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방법을 배우게 되고 그분을 찾게 되고 그분 앞에 나아가게 되고 말씀을 그제서야 붙잡게 되는 것이니 고마움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나를 위해, 나를 핍박하는 저 사람이 나를 위해 내가 예수 잘 믿게 하려고 수고한다라는 이 이야기가 진심으로 믿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창조주의 뜻을, 나를 미워하고 나를 상처 주는 그 사람 때문에 그 창조주의 뜻을 내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의 본심을 알게 된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나가서 다윗과 암호를 주고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이 죽음을 피해서 이제 떠나게 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너 때문에 하며 원망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사람의 수고 덕분에 내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장 좋은 길을 가고 있음을 깨닫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떠남이 가장 좋은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윗과 요나단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에 41절과 42절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어린 종이 성읍 안으로 들어가니 다윗이 그 숨어있던 바위 곁에서 일어나 얼굴을 땅에 대면서 3번 큰 절을 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 끌어안고 함께 울었는데 다윗이 더 서럽게 울었다. 그러자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잘 가게, 우리가 서로 주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 것은 잊지 않도록 하세. 주님께서 나와 자네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나의 자손과 자네의 자손 사이에서도 길이 그 증인이 되실 것세. 다윗은 일어나 길을 떠났고 요나단은 성 안으로 들어갔다. 자, 둘의 마지막 만남입니다. 이후에 이제 23장에서 잠시 스치듯 둘이 지나가긴 하지만 공식적으로 이것이 둘의 깊은 만남, 마지막 만남입니다. 다윗은 이제 허우벌판으로 나가야 하니 사울을 피해서 이제 홀로 고난의 길을 가야 하니 슬퍼서 더욱 심히 울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정처 없이 떠나지만 요나단은 아버지에게로 돌아옵니다. 다윗은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의 주인공으로 우뚝 서게 되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요나단은 영적인 영육의 보상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제 쓸쓸하게 퇴장을 합니다. 퇴장하며 잊혀지고 버려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왕자의 직분도 필요 없을 정도로 다윗을 그렇게 좋아하는데 요나단이라고 떠나고 싶지 않겠습니까? 다윗과 함께 떠나고 싶지 않겠습니까?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아버지와 같이 왕궁에 사는 게 얼마나 이 요나단에게 힘든 환경입니까? 그 아버지와 함께 전쟁터에 나가서 블레셋과 싸우기도 해야 합니다. 저는 다윗과 요나단이 이제 서로 헤어져서 서로 떠나는 이 장면에서 다시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이 요나단의 발걸음을 보며 참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찌 보면 다윗보다 더한 쓸쓸한 고난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언약으로 맺어진 사랑, 헷세드의 사랑이 있기에 요나단은 마지막까지 다윗을 도와주고 또한 사울의 궁으로 돌아가 아버지 곁을 지키는 가장 좋은 길을 택합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게 믿어지십니까? 사실 아멘이 잘 안 나오죠. 너무 쓸쓸해 보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요나단을 결코 잊으시지 않으십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정말 많이 울었던 부분이, 우리가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을 최고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사랑은, 이 둘의 헷세드의 언약의 사랑은 여러분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둘의 사랑만으로는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관계인 겁니다. 자, 여러분, 유다 지파, 다윗이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 다윗의 자손에서 누가 나십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십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 요나단의 가문에서 누가 나는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태어납니다. 지금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의 사랑은 결국에는 수천 년 뒤에 예수님과 사도 바울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끝까지 헷세드의 사랑을 지켰던 요나단이 받은 축복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언약을 믿고 말씀에 순종해서 적용해가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나와 내 가정 그리고 공동체의 기필코 가장 좋은 길, 영생을 준비하는 삶으로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마지막으로 예화만 하나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김양재 목사님 책에 소개된 한 집사님의 귀한 간증입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생명공학 벤처 사업을 통해 세상 성공을 이루어 원하는 것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한국에 돌아와서는 벤처 회사를 시작해 잘 나가는 CEO가 되었지만 아내와는 이혼을 결심하고 다른 여자와 동거했습니다. 그런데 1년 뒤인 2008년 부하 직원의 악의적 작전으로 순식간에 부도가 나면서 검찰과 법원에 불려다니게 되었습니다. 3개월간 구치소 생활도 했습니다. 집행유예로 풀려난 이후 울분이 가득 차 심각한 우울 증세가 있었던 저는 스스로 세상을 등지려고도 했습니다. 아내는 질서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내가 낮에는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밤에는 내가 동거하는 여인 집으로 가는 것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내는 교회에 한 번만 참석해달라고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결국에 아내의 소원을 들어준다는 핑계로 교회에 처음 발을 들인 날, 알 수 없는 무언가가 제 몸을 감싸는 것 같았습니다. 죽기보다 어려운 삶을 살며 지치고 힘들었던 제게 목사님의 설교가 제 이야기로 들려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그룹 모임에서 저보다 더한 고난의 삶을 나누는 분들을 보면서 제 이야기를 오픈했고 함께 울어주고 아파해주는 공동체 식구들의 헌신으로 공동체 참석 2주 뒤에 아내와 재결합을 했습니다. 그러나 3년간 떨어져 지내던 부부가 한 이불을 덮고 살려니 힘든 싸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언약의 하나님으로 요나단이 해석을 잘해줘서 다윗이 가장 좋은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처럼 그때마다 공동체 식구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위기를 넘겼습니다. 그러나 올해 초 제 차 안에 직원이 두고 내린 꽃무늬 우산을 본 아내는 제가 다시 바람을 피운다고 생각을 해 이성을 잃더니 제 얼굴에 계란을 던지고 목을 조르고 칼로 자해하려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 구원의 시각이 같은 공동체에 나누었고 결국 아내와 함께 정신과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때 아내의 어릴 적부터의 상처를 알게 된 저는 아내의 아픔이 체휼되었습니다. 결혼 생활에서까지 힘들게 살아온 아내가 너무 불쌍하고 미안해서 가슴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난 3년간 교회의 모든 양육을 받으며 저는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울처럼 모든 잘못을 아내에게 돌리고 제 아픔만을 외치며 자기 희생 없이 이기적인 사랑을 한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러고 나니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남을 위해서도 요나단같이 헌신하며 살아야겠다 맹세하게 되었습니다. 17년을 힘들어하면서도 저를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준 제 아내에게 너무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무비보셋을 살려주신 것 같이 아빠 없이 어린 시절을 보내야만 했던 제 아이들이 티 없이 맑게 자라나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에 한없이 감사합니다. 오직 구원을 위해서 가장 좋은 길을 찾아오게 하신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시작하며 우리가 가장 좋은 길을 선택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가장 좋은 길을 가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자고 했습니다. 다윗처럼 내 원수 같은 자의 영혼을 위해서도 포기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고민하고 또 고민하며 혹시 내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가리는 것이 아닐까 확인하고 마침내 언약의 사랑으로 포기하지 않고 영혼을 살리기 위해 죽는 적용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가장 좋은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 그리고 속회 공동체 안에서 이 헷세대의 사랑이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헷세대의 사랑이 흘러넘쳐서 끝까지 사랑하며 말씀대로, 말씀 그대로 죽는 적용을 하는, 그래서 반드시 주님 주신 그 영혼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붙들고 기도할 말씀은 본문의 1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라마나요드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다윗은 끝까지 사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구원 때문입니다. 그가 변화받은 것은 아닐까 하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사울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기름 부음의 질서에,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끝까지 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가정에서나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질서보다 세상 기준의 옳고 그름으로 능력으로 사람을 대했음을 고백합니다. 남편을 정죄하고 상사를 정죄했습니다. 공동체에 원통하고 빚진 지체를 무시하고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자녀의 아픔을 모른 척하고 그저 내 아픔만 알아달라고 했습니다. 나는 주님이 세우신 질서를 너무 쉽게 거스르고 무너뜨린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님, 이 시간 이제 다윗의 믿음을 본받아 우리의 선택이 세상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죽는 적용을 통해 공동체 모두가 구원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구원이 남아있을까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오 주님,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먼저 포기했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준으로 판단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해 내 죄가 그대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드러난 그 죄 앞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통곡하며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을
남편을 판단하고 자녀들을 판단하고 상사를 판단하고 공동체의 믿음의 지체들을 판단하고 존재하였던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을 주님 인도하시는 거룩한 주님의 강단 앞으로 초청합니다. 여러분 갈급한 마음, 주님 주시는 마음이 있으면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 있으신 분은 뒤에 기도 카드 작성하셔서 갖고 나오시면 담임 목사님께서 안수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이 시간 붙들고 기도할 말씀은 본문의 17절입니다.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주님, 언약의 사랑, 헤세드의 사랑,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생명을 다해 나를 지금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외면하면서 살았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인생의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에서 이혼을 앞두고 이직을 앞두고 자녀들의 진로의 문제를 앞두고 악하고 음란하게 나의 정욕에 따라 결정했음을 주님 회개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해 기꺼이 자기 희생을 하는 죽는 적용을 했던 다윗과 요나단의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내가 그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하여 나의 사랑에 자기 희생의 사랑이 되어서 나의 엄마 아빠를, 나의 자녀를, 또한 사랑하는 속해 식구들을 구원으로 이르게 하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셨으니 그 구속의 사랑을 믿으며 주님 단 한 영혼도 내게 보내신 그 영혼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햇세드의 사랑을 내 마음 가운데 모아주셔서 내게 보내신, 내게 허락하신 영혼들을 위해 죽는 적용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셔서 우리 입술을 열어서 주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죄를 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윗과 요나단의 그 믿음을 우리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지키시리라 주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신 신 하신 주